어느 유명한 음식점에 손님이 물밀듯이 몰려들고 주문 또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음식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단연 음식과 음식을 담을 그릇일 것입니다. 음식이 부족해서도 안 되고 음식이 충분하더라도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본제단에 있어 음식과 그 음식을 담을 그릇은 각각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음식은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세 있는 말씀이 있다 해도 이것을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릇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그릇, 곧 준비된 주의 종과 일꾼들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방에서는 주방장이 맛과 영양은 물론 보기에도 훌륭한 음식들을 쉼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손님들에게 내놓기 위해 주방장은 음식을 담아낼 그릇을 찾고 있지요. 이때 여러분이 주방장이라면 과연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먼저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금과 은, 나무와 질그릇 등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겠는지요? 대부분 금그릇을 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항상 귀하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에 보면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 귀히 쓰임받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였지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그릇은 다름 아닌 깨끗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릇의 재질이 금이든 은이든 혹은 나무이든 상관없이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깨끗함입니다. 물론 금그릇과 질그릇이 함께 놓여 있고 두 그릇 모두 깨끗하다면 주인은 당연히 금그릇을 더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그릇이라 해도 지저분한 상태로 있다면 아무리 주인이 쓰고자 해도 쓸 수가 없지요. 반드시 먼저 그릇을 깨끗이 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조건은 그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가, 곧 얼마나 성결한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때 그릇의 겉도 깨끗해야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안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깨끗한 그릇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에 따라 연단을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열심을 내다가 이내 열심히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열심히 깨끗게 만들다가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한 대로 변함없이 자신을 발견하여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단에서 선포된 수많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깨끗한 그릇이 되는지 들어오셨습니다. 초신자나 새신자가 아니라면 몰라서 못합니다 라고 말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깨어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용도에 맞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그릇에 음식을 담을 때 첫째로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음식을 담을 것이냐에 따라 그 용도에 맞는 그릇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그릇을 선택하여 쓰십니다. 각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크며 또 어떤 용도에 가장 적합한지를 잘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각 사람을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이 깨끗하다고 해서 모두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며 그릇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머리된 위치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중심을 보시며 그릇의 깨끗함과 크기 등을 다 고려하셔서 가장 합당한 곳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사용될 것인가를 알아서 그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든 준비하는 과정에서든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의 주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을지가 미리 다 정해져 있거나 꼭 한 가지로만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으로 변화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더 크고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에 맞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분야에 완벽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실력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주의 종이나 주의 종을 사모하는 분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은 물론 능력, 권능의 종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레이족이나 각 분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분이라면 맡은 분야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뛰어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분이라면 어느 나라에 보내심을 받든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찬양하는 이라면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육간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다른 분야에도 영육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잘 준비해 놓으시면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준비하되 현재 주어진 사명의 실력과 능력도 키워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내일 되어서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귀 쓰임받고자 한다면 현재 주어진 사명에서부터 풍성한 열매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명의 방향이 정해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이라 해도 그로써 그릇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주인의 손에 맞는 그릇, 곧 순종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집안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그릇이 있어도 유독 손에 잘 맞는 그릇이 있습니다. 새 것이 옆에 있어도 자연스레 손이 가는 그릇이 있지요.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길이 잘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잘 맞는 그릇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곁에 두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곁에 두고 쓰실수록 그릇이 닳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크고 깨끗하며 귀한 그릇이 되어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종 잘하는 그릇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새 물건을 사더라도 손에 맞게 길들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듯이 사람도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는 연단의 과정을 겪어나가게 되지요. 그러나 좋은 중심을 가진 깨끗한 그릇은 연단을 통해 신속히 변화되어 주인의 손에 딱 맞는 그릇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연단을 통해 순종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며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반면에 주인의 손에 맞지 않는 그릇, 즉 순종하지 않는 그릇은 결국 쓰임받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불만이 많고 서운함이 많은 사람은 열심히 일한다 해도 주인의 마음에 맞추지 않고 자기가 뜻대로 함으로 칭찬받지 못하며 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토기장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재질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그릇으로 빚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마음 중심이 다르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순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뇌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릇을 만드신다 하여 그것이 절대적인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좋은 중심을 갖지 못하여서 설령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귀 쓰는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통해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었다면 지체 없이 곧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저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만민의 사역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금그릇이 아니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금그릇이 아니라 해도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준비된 그릇이 된다면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지요. 따라서 나는 왜 이런 재질의 그릇인가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자신의 사명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어느덧 금그릇으로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2026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준비된 그릇으로서 맡은 사명과 위치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